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또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다 과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정치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고개를 들면 떨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백성들이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정치 지도자들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분야마다 그런 요구하는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죠. 과연 너는 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혹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하나님께서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드심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렇게 수년 동안 수고를 하고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요즘 가수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노래 대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연습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 대회에서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또 국민들이 심사하는 국민들이 너는 여기에서 뭐 10명 중에 들 수가 없어.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동안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아니다 그러면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는데요.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넬료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도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갖고 너 지금 베드로가 저 옆마을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모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건 또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킨 대로 이제 옆마을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모신 거예요. 자기 부하들 중에, 이 사람은 군대 장교라 그랬죠? 자기 부하들 중에 또 종 중에서 진짜 경건한 사람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응? 그래서 이제 또 경건한 이 하인들이, 이 부하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거든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떤 모양을 취했는 줄 아십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군대 장교가. 이 당시로는 군대 장교하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부하도 있고 집에 하인도 있는 거 보면 잘 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절을 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인데 뭘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란 말은 나를 신같이 대우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취하는 모양새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마라. 사람 대하듯 대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했는데 거기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바울이 옛날에 데살로니가를 거쳐갔거든요. 전도 여행할 때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로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때도 바울이 또 바울과 실라 같은 이렇게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사람이 비록
말을 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고넬료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응? 베드로가 야,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겸손한 자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게 지금 고넬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그럼 막 버럭 가둬내고 이래요. 여러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사람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응?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공범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들이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들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통로가 참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의 대언자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의 부족한 점만 생각하고 무시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손해라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마음의 길을 쫑긋 세우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러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무리 천금만금을 제물로 갖다 바쳐도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도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받으심직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예배 자리에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또 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방 사람 아니냐?
나는 유대인 아니냐. 우리가 흔히 우리 규칙으로는 유대인이 이방 사람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뭐 이렇게 같이 안 한다. 그래 같이 뭐 친하게 지내지를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을 속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듣고 너희들이 고넬료 너가 보내는 그 사람들 왔기 때문에 내가 따라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기도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 저도요,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그랬죠?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있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청하라고, 당신을 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왔지 않습니까? 응? 보내가지고, 그래가 당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베드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외모가 여기서 뭐냐 하면 여기서는 유대인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양새,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는데 이방인들은 안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리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오늘날 이 외모는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외모. 우리 외모도 돼요. 그렇죠? 외모.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흠상궂게 생긴 사람한테 전도 안 하고 싶죠.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좀 얼굴 인상이 선하면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 외모는요, 우리 외모뿐만 아니라 조건을 이야기해요.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많이 배운 거. 그죠? 출세한 거. 뭐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 금수저 말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이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가 되죠? 그죠? 키 큰 사람은 했다 하면은 저는 그거 못 받잖아요. 그죠? 그죠? 돈 많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져가지고 다 찢어놓고 갈라놓고 자기들 기득권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 하면 각 나라 중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유대인은 하나님 종교, 여호와 종교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즘으로 치면 집안이 믿는 집안. 아시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직분자 가정, 예? 목사 가정, 장로 가정, 권사 가정, 집사 가정 있잖아요. 그죠? 요런 집안이 다 믿는 사람의 가정. 이런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같이 부모님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 집에서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이론을 알면서도 은근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별로. 진짜 뭐 중직자 가정에서 교회 잘 다니고 이러면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착각이었던 거지. 자기들은 착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랬잖아요. 그 착각이지. 물론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사울처럼 율법에 열심이었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거지. 아무리 집안이 목사 집안, 장로 집안, 뭐 권사 집안, 집사 집안 해도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 옳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교에 있던 유대교에 있던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교도 사실은 알라 신이라 하지만 그게 구약의 여호와 신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알라가 아니라 마호메트가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그리고 유대교는 뭐예요? 구약만 믿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거 말고.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교를 봐서 알지만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드피아 네시 같은 사람, 또 오늘 이런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이라 해도 아무리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라 해도 믿는 집안이라 해도 부모님이 믿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닌 건 아닌 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의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겁이 나는 사람은 불의를 안 행하잖아요.
여러분, 저쪽에서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주먹으로 이렇게 치고 싶지만 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겁니까? 아, 저쪽에서 나한테 욕을 하는데 내가 주먹으로 치고 싶어요. 왜 못해요? 아, 똑같은 사람 되니까. 아이고, 착해라. 감옥 들어갈까 싶어서 그렇지. 감옥 들어갈까 싶어서. 그죠? 막, 그러다 보면 막 엉망진창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경찰 올 거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문 못 치는 거예요. 법이 겁이 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겁이 나는 사람은요,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겁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대로 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옳게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알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요즘 의사들 욕 많이 들어먹고 있죠. 그 인터넷이고 이런데 뉴스 이런데 보면 댓글 보면요, 거의 다 의사를 욕해요. 진보계통의 신문에도 댓글 단 거 보면은 의사들 뭐 좌파 우파 상관없어요. 댓글 보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저도 댓글 몇 개 썼거든요. 쓰는데요, 옳아요, 좋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달라붙었어요, 그냥. 아니요 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 의사들이나 그리 했겠지. 전부 다 좋아요, 옳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지. 아무리 자기들 딴에는 옳은 이유라 할지라도 이걸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가 뒤팽개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이 있겠죠.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은 감히 거짓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국중 교수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오늘 기사에 났더만은 그 사람은 그 광역응급센터인가 뭐 그런 데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도 뭐 그건 국군 병원이거든요. 거기도 군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환자 진료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다며.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의사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두려워한다면, 국민들을,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감히 거짓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쓰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가 설령 뭐 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배웠다 할지라도, 에? 부모님이 좀 괜찮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외적인 조건 보지 않는다는 거 아십시오. 하나님은 고개를 들면 싫어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증인이 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전해준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멘 했겠죠?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도 아멘 했다고 봐야 돼요. 이들은 베드로를 지금 신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죠? 이때 성령이 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내주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죠. 이야,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들이 여기도 터지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으니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냐? 그래서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듣고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교회 집안이 다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내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마음이 바뀌는데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다냐 그러는데 그 말은 교회 다니면 다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직분 있으면 다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생각,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어찌 됩니까?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씩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결과론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물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물세례 있잖아요.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 하니까 주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물세례를 받아도요, 진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세례는 그냥 마지막 징표예요. 구원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는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받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진짜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막 모아놓고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또 같이 가자. 근데 내가 듣기 싫으면 다른 사람 데리고 오기 싫어. 그렇죠?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너무 설교를 못해.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님 말씀 무슨 하나님 말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데리고 오고 싶겠습니까? 안 데리고 옵니다. 은근히 오지 마라.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듣다 보니 내한테 말씀이 쏙쏙 들어와. 어떨 때는 깨달음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 그리 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데리고 오고 싶어. 좋다. 이거예요. 니도 바르게 살아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일을,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신다. 와, 하나님 받으시니까 이런 대박 사건이 터지네.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박. 아무쪼록 여러분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설령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해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